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51편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 시편은 그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너무도 놀라운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충직한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 제1선에 보내어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때부터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의 심령이 녹아내리면서 그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그 놀라운 결과로 그의 인생은 더 의로워지고 그의 인생은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참회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 뉘우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죄악을 지어주소서.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긍휼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법대로 죄의 값을 받아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하고 어떤 죄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런 죄인에게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는 분명하게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기에 자기의 지은 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죄악, 2절에서는 죄, 3절에서는 죄가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표현은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다 각기 특별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죄악은 경계를 침범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경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요 경계는 넘어가지 말아라. 요 경계를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산일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 경계를 딱 정해 놓았어요. 근데 다윗은 이 경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죄가는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그걸 깨닫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금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오늘 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이게 바로 뭡니까? 죄가 내 앞에 항상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고 그 어떤 행위를 했어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 앞에 범한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런 죄를 짓는가? 인간의 죄성이, 근본적인 죄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반항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날 때 이 성품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또 율법의 심판, 이 공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봅시다. 4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말하고 겠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의로운 거고 심판하신다 할 때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합당한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합당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죄의 값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손바닥에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종아리에 채찍을 때리기도 할 때 자기 자신이 아빠에게 맞아야 될 합당한 죄를, 잘못을 범한 줄 알고 맞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공의에 합당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의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의 공의대로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고 설 자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제가 평생 기도하는 것이, 그 표현을 여러분 앞에 하긴 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똑같은 기도를 평생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인가 또 생각할까 봐 제 고백하죠. 그대로 하나님, 나는 타다 남은 막대기 맛도 못하고 더러운 걸레 맛도 못합니다. 그거는 나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설 때마다 나의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냄새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러한 본성을 나를 품지하게 합니다. 이런 본성이 나를 더럽힙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5절을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 어머니가 잘못 잉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죄를 자기도 유전받아 나왔다는 원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성을 타고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는 죄성을 타고난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 구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에게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 같은 큰 죄를 안 지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도 간음한 사람이고, 마음으로도 살인한 사람이고, 마음으로도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교회에 하신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식어졌으면, 첫사랑이 식어졌으면 회개하고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애쓰던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이 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초기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적으로 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는 편해졌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요 채찍인데 영적으로 깨어야 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심령이 무뎌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서로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지니고 살아야 합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그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에 불붙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첫사랑이 그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옮기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다. 내가 제1장로교회에 가서 제1장로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다.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집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다. 그냥 편안하고 그렇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불붙게 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과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의 영혼이 죽었는데도, 자기의 심령이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며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에 곤고한 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힘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가련한 것은 영적으로 아주 불쌍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가난한 것은 아주 빈궁하여서 사흘에 죽 한 모금도 먹지 못하는 상태, 빈사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먼 것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벌거벗은 것은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곤고한가? 가련한가? 가난한가? 눈 멀었는가? 벌거벗었는가? 오늘 여러분 자신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너희가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내지리라. 역겹단 말이야. 하나님이 역겹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다윗보다 더 심각한 나는 죄인이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받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시 살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다 같이 합시다. 주여 나의 죄를 뉘우치며 자비를 구합니다. 시작. 주여 나의 죄를 뉘우치며 자비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상하고 통회하며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상한 마음이 뭡니까? 중심으로 마음이 심령이 깨어지면서 회개하는 걸 가르쳐요.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가르칩니다. 오늘 이 중심을 뉘우치는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6절 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중심이 진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며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깨끗하게 씻음받는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씻는다는 말은 더러워진 옷을 새롭게 빨아서 희게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죄악을 지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9절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며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절에서도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범했는데 그 범한 율법이 자기에게를 고소해야 합니다.
그 고소장에 그 율법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고소한 이 고소장을 치워 주시옵소서. 오늘 율법이 고소한 고소장 때문에 사탄이 나를 또 고소합니다. 이걸 지워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 양심이 괴롭습니다. 이걸 깨끗하게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의 기록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신학시대는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시면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그 시대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그저 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마 다윗이 그것을 느꼈겠다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건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영을 거두실 때 사울이 어떻게 된 것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겠다. 오늘 우리는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은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다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 점점 적어집니다. 나중에는 마치 성령이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심령에 성령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자비를 구합니다. 세 번째는 자비를 받은 자가 복됩니다. 12절 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하는 기쁨 속에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막 그런 걸 즐거움이, 이 뼈에도 즐거워하는, 뼛속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찬송 부르라고 말하지 않아도 찬송 부르고 싶어집니다. 봉사하라고 말 안 해도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바치라고 말 안 해도 바치고 싶어집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입니까? 그 다음에는 보니까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게 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그저 찬양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은택으로 살게 됩니다.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범죄 때문에 자기만 징계받는 거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도 징계받는 걸 걱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여, 주의 은택으로 예루살렘을 행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택으로 제1장로교회에 행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택으로 성도들 가정에 행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택으로 성도들의 앞길에 행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무너질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빌드업해 주십시오. 내 교회를 하나님이 빌드업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의 은택을 받으러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를 기뻐하리라.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자비를 받은 자에는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수소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수소는요, 가장 큰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걸 확신할 때 우리는 몸도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걸 깨닫지 못할 때, 믿어지지 않을 때, 확신이 오지 않으면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쁘게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배드리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사 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사 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범죄할 때도 있고 그렇게 범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범죄할 때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너무도 가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기만 하고 회개만 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축복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자원한 심령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제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회복이 돼요. 죄짓기 전보다 다윗은 더 의로워졌어요. 다윗은 회개하고 자비를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이 훨씬 더 이전보다 좋아졌어요. 그가 이 땅에서 누린 부귀와 영화가 훨씬 더 커졌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의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